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것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개척부터 시작했던 초기부터 시작했던 선교주일입니다. 매월 셋째 주일날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미얀마 나라에 있는 아이, 산민투 아이를 후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점점 선교의 사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 가운데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우리가 국내에서 이곳의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지만 가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부터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사역의 영역을 넓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것을 한번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나라의 제나라는 그 나라의 선왕이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려고 제단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나는 도중에 제물로 쓰일 소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지나쳤는데요. 그 소의 눈을 보니까 원래 소가 눈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눈망울에 눈물이 맺혀서 그리고 또 끌려가는 길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소를 보니까 이 왕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소를 잡아서는 안 되겠다. 저 소를 풀어주고 대신 양을 잡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요, 그 백성들이 영문을 몰랐어요. 아니, 뭐 소나 양이나 죽는 것도 매한가지인데 왜 소는 그렇게 죽이지 마라 하고 왜 양은 잡아라 이렇게 하는지 바꿨던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왕이 이 돈을 아끼려고 풍년을 기원하는 이 제사 가운데 재물을 바꿨다. 큰 소를 아끼고 조그만 양을 잡나 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맹자는 직접 선왕과 신하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왕이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 네. 소나 양이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소는 죽음의 현장을 끌려가는 걸 봤고 가까이서 만나서 그 처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눈앞에 소에게 그런 인을 품을 수 있는 왕은 백성들에 향한 그 선정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 뭐 작은 사랑,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작은 실천으로 세상이 바뀔까요? 엄청나게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껏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점점 많아질 때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요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그리나 교회가 아직 미자립이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라도 조금씩 나누다 보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립하고 나서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선교하겠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1월달 이제 시작인데요. 올해 이 선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돕는,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어떤 거,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기에 택하신 사랑입니다. 연약하기에. 자, 읽었던 말씀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이제 숫자가 나와서 제가 주중에 그걸 찾아봤어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세계 총 인구수는 얼마일까? 찾아보니까 77억 9,500만 명. 뭐 숫자가 잘 머릿속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5,1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28위예요. 28번째로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가 궁금하잖아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연말 통계가 160만 837명, 160만 837명이었고요. 진천군 소속돼 있는 진천군의 인구는 83,718명. 네, 조금 더 좁혀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덕산읍이죠. 진천군 덕산읍 얼마나 될까? 28,280명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인구가 적은 읍단위이지만 이 지역에 얼마가 산다고요? 28,280명. 네. 자,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우리 덕산읍에 살고 있는 28,280명 중에 내가 과연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은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네. 모두 알고 계신가요? 이 지역에 다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게 관계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리고 누구나 변함없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평생 가까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제 핸드폰에 있는 그 주소록을 봤거든요. 주소록 최근에 정리를 좀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갖고 있어야지라고 한 분이요. 그 연락처가 1,439명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아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같이 했던 동기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한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필요하고 만나고 연락하고 함께 하니까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했는데 지금은 1년이 가야 안부나 물을 수 있을까? 이런. 네. 그리고 제가 안부를 묻는 분들을 딱 보니까 한 100여 분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관계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지나면 그 시기가 지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맺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시 성경에 나오는 민족들 찾아보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네. 대표되는 7개 족속에 강한 힘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수가 많고 강한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7 족속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사실 본문 1절에서는 우리가 그거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단지 1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어요. 더 나아가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가 많고 강한 민족 7 족속을 쫓아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자신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내가 자격이 어때서 이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고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또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자기 기업으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기업이 뭘까요? 백성에 해당되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이 의미가 뭘까? 원문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더니 여기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무엇이 되다, 네, to be 이렇게 쓰이는 그 하야 동사가 쓰입니다.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사형으로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쓰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는 소유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무엇에 속하다. 그리고 무엇이 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되었다. 네.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기업의 백성으로 번역한 단어를 찾아보면 세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보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신분을 주시기 위함과 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하셔서 이기게 하실 때 그들을 모두 죽여라. 그리고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마라.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네, 이거를 오늘날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서 다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약속도 하지 마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왜 고대근동 이 당시에 이렇게 썼느냐면 당시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네, 진멸하실 때 그들을 남김없이. 왜요? 남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남아있는 사람과 언약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의 그런 우상적인, 네, 세속적인 그런 네, 미신적인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가 전쟁으로 해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그리고 아합 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아내가 누구였죠? 이방의 우상들을 엄청나게 열렬히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결혼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그것을 펼쳐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방신을 데려오고 신전을 만들어주고 그들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아합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정말 지극히 섬겼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처럼 이방 여인과 이런 정치적인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 그 신앙에서 위배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이방 민족의 제단을 헐고요. 석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여러분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과 철저히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과 접촉하여서 타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우상,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 모두 찍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여 주신 이 은혜,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이거 딱 하나였어요.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해서요? 재산이 많아서? 아니요. 다른 게 아니야. 뭐요? 가장 중요한 건 힘이 세? 아니에요. 가장 이유 딱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가장 적으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까, 약하니까, 너희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숫자가 많고 소유가 많으며 그리고 큰 힘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그런 마음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우리와 같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수가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너무 많은 거, 큰 힘, 높은 자리 이런 거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인 양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인 너무 많은 것과 큰 힘 그리고 너무 높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히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우리의 삶, 성도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 기독교에 관련된 마음 아픈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참 마음 아팠던 거는 그 16개월 된 우리 정인이 그 어린 아이의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임을 할 수 없는, 저희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모임을 강행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BTJ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소식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를 보니까 모두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소식이었잖아요. 사건이었어요. 정인이를 입양했던, 그리고 그 후에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양부모는 모두 기독교 집안의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학벌을 지녔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와 관련된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린 정인이를 학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BTJ 아시죠? 이 최바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네, BTJ가 약자가 원래 이제 Back to 예루살렘이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이들은 복음의 서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이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서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고 거기가 복음화가 되면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성취되어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의 인구가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를 위해서 전염병이나 핵전쟁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세계 단일 정부, 그러니까 사탄의 대리자 세력이래요. 이들이 이루려고 하는 이들이 이제 어떤 집단이냐라고 하면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 뭐 제수이트 검은 교황, 뭐 이런 무리들 단체라는 거예요. 거대 비밀 폭력 이런 세력들이 있고 이 주도하에 현재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제 음모론을 펼칩니다. 기독교 음모론이죠. 그런 이유로 그 중심의 인물인 빌 게이츠에 의해서 계획된 이 사건과 또 백신의 접종 이것과 그 다음에 정부의 방역 수칙에 협조하는 행위는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건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DNA가 바뀌어서 그들의 노예가 된다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다고 하면서 자, 다시 생각해보면 연약한 아이를 학대하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한 잘못된 음모론을 펼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검사도 받지 않고 속이고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었던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아라, 너 꼭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의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이웃과 우리 가족과 모두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학대했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거죠. 즉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BTJ도 마찬가지예요. 음모론을 펼치며 다른 이들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이 행위,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저는 생각해 볼 때 적합하지 않은 단어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곳이 예배의 장소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막 은혜가 더 막 돼요. 우리 안에. 그리고 함께 교제할 때 더욱더 새 힘을 얻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휘장을 찢으시고 가르치고 나와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만나주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어떤 은혜를 더 주시냐면 바로 천대까지 그 언양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천대 사실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대손손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대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행여나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기복이면서 종교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또 비록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합니다. 선교 예배를 드리고 후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에서 같이 우리도 우리를 택하여 주신, 우리 연약할 때 택하여 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1000대 이렇게까지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서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